안녕하세요. 네. 오늘 향린 주일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9월 1일인 오늘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창조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창조주님을 기리면서 피조세계를 보존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으면서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은총과 감사를 기억하고 세워보면서 신앙과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가대 감사절 찬양으로 또한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는데 큰 태풍 흰남노가 폭풍 해일까지 동반하면서 세력이 커져서 걱정입니다. 비 피해를 겪지 않으시고 가족들과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큰 태풍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향린 수양관을 정비하였습니다. 어제 청년 남신도회와 관리부 교우들이 나무 전지 작업과 또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포크레인과 스카이 이 장비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작업을 한 큰 일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신동준 집사님과 청년 남신도회 또 김신 집사님과 관리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양이 휴가 주일이어서 국악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향은 담임 목사님 또 김정현 전사님과 함께 독일 칼스루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월요기도회와 또 평화음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울림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과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복되어라 이런 사람 악인의 꾀 좇지 않고 복되어라 이런 사람 시냇가의 나무처럼 악한 자는 이와 달라 흩날리는 겨와 같네. 의인의 길 보호받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덥던 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아침에 향린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을 지나는 동안 코로나와 무더위로 상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주시어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은 한가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여러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건축 또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역대급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름 뜨거운 햇빛 속에서 땀을 흘린 농부들과 소중한 곡식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후위기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가뭄과 홍수, 산불, 수많은 피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생태적 삶을 실천하며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위정자들도 자신들의 이권 유지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가오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향인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 들살이를 마친 교육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희망을 품게 하시고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남은 공사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70주년 기념 사업 준비와 향인 거리 좁히기를 진행하는 교우들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참석과 한반도 평화통일음악회 주관을 위해 독일로 가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예향 단원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사랑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없는 시간을 쪼개어 어려운 현장을 찾아가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어려운 교우들을 살피고 이들 아픔을 위로하며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이들과 청소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게 하시며 경쟁에 지치고 삶이 버거운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며 상을 당하며 슬퍼하는 교우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이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며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침묵 기도를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늘 함께 하시며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서와 제2성서의 빌레몬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92쪽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이어서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73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서 18장 11절의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4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절기를 맞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오늘날, 창조절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보다 진지하게 이 창조절을 맞이하게 합니다.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아주 구체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이러한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 일과의 4개의 본문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피며 다시 한번 깊은 결단하며 창조절의 신앙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1성서의 예레미야서는 돌이킴, 곧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에 작업하는 모습을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기약했던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물레질을 하면서 그릇을 만들려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을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나님은 시내산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내산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순종하고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토기장이와 같이 다른 그릇을 계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은 사랑과 정의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 선교신학은 사랑에서 기인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신의 속성을 초월한 신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인간에게 종속되는 부족신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백성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간에 부족신은 백성이 원하는 복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바알 신앙이 그 일례가 됩니다. 바알은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신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자의 욕심에 복묵히 하는 이데올로기 안에 귀속되면 제국주의와 만모니즘이 융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1성서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근동 셈족의 야훼 신은 그러한 부족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행실에 초점을 맞추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법리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행할 정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될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저버릴 경우 시내산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부족신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야훼 신앙의 색다른 면모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돌이킴, 회개입니다.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다시 계약 준수의 성실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를 천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기억하고 시내산에서의 감동을 되살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돌이킴, 회개입니다. 오늘날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신앙적 자세가 바로 이것, 돌이킴, 회개입니다. 이 회개로부터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근현대 기술 문명의 발전은 사피엔스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사피엔스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누리는 풍요는 다른 지구 생명체를 절취한 것이었고 후세대의 생존권을 갈취한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풍요로울수록 자원은 고갈되고 지구는 뜨거워졌습니다. 생물의 종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이내 인류종의 멸종도 계산이 되는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풍요롭고자 지구별을 망가뜨리고 그 책임을 후손에 전가시키는 파렴치의 극치가 오늘날 우리의 무지한 자화상입니다.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자 하는 세계 교회의 외침이 오늘도 독일 칼스루에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단체 일각에서도 꾸준히 생태 기후 정의 선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그리고 몇몇 교단의 생태 선교 단체가 함께 연구한 결과로 지난 8월 24일에 한국교회 탄소 배출 감축 중장기 이행 목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교회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한국교회에 제안한 것입니다. 창조세계 온전성 회복을 위하여 기후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발표된 이번 로드맵은 한국교회가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100% 감축하고 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및 자연 기반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간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교회 조직 기반의 변화, 또 시기와 실천의 체계적인 과제 제시, 교회당과 부속 시설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의 가능성들을 따져보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서서히 감축할 수 있을까?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 그리고 재생에너지 활용과 더불어 대기 중 탄소를 흡수 저장하는 생태계의 복원에도 관심을 두고 이것이 교회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태 선교의 연합 활동에도 손을 보태고 함께 하면서 돌이킴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되었던 이른바 4대강 사업과 녹색 성장이라는 기만적인 정부 시책에 저항한 것을 시작으로 총회 본부 내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선교를 위한 평화공동체운동본부와 함께 생태공동체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교단 내 생태 선교 사업을 감당해 왔습니다. 기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는 올해 9월에 개최될 이번 달 9월에 개최될 제7회 기장 총회에 부의할 몇 가지 헌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총회 상임위원회에 기후정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총회의 책임적인 생태 선교를 제안한 것입니다. 기장은 작년 106회 총회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기장 탄소 중립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선언과 부문 운동으로서 생태 선교의 한계를 넘어서서 명실공히 교단의 사회 선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총회 상임위원회로서 기후정의위원회 신설을 헌의한 것입니다. 교단 규모가 위축되면서 총회의 상임위원회를 줄여나가자는 분위기가 한창인 요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헌의가 어떻게 허락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헌의안이 허락된다면 총회와 노회, 교단의 기구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태선교를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창조세계의 온전성 회복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에서도
깊은 관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음을 우리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선교연구위원회의 생태문화 선교팀의 활동이 있었고, 내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면서도 구체적인 기후정의 선교 사업이 제시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올해 3월에는 그린 엑소더스 기도회를 주관하여 드렸고, 또 6월 환경주의를 지내면서 교회적 차원에서 결의한 선교 사업이 있습니다. CBS와 푸른아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몽골 나무 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헌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목적 헌금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개인과 생태선교를 향한 우리 공동체적 결의와 기장교단을 비롯한 교회의 연합활동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깊은 관심, 그리고 WCC 세계교회가 품고 있는 창조 세계의 온전성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에 더욱 깊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독교 생태선교가 C줄이 되고, 동시에 종단을 초월한 연대활동,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활동들이 날줄이 되어서 기후정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리 향림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C줄과 날줄의 생태선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돌이킴, 곧 회개의 구체적인 신앙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업이 그러해야 하듯이 생태선교 또한 우리 신앙의 깊은 성찰과 소명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저는 신앙에서 비롯된 생태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책임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윤리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책임감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랑의 책임감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 사랑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무한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있습니다. 생태 선교에 관한 우리의 책임감은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 재앙이 발발한 데서 기독교가 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비판 차원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현대 기술 문명의 발전에 잇댄 인류의 제동 걸리지 않는 전차와 같은 욕망 추구에 기독교가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지구 생태계를 소유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일종의 허가증을 발급했던 과거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서사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서사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녀 사냥을 해도 된다는 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권력자의 헤게모니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 그 서사의 정당성은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녀 사냥과 같은 악한 헤게모니가 권력이 되는 데에는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선한 문화는 그릇된 헤게모니를 제어하지만 미성숙한 문화는 악한 권력에 지배되기에 용이하므로 우리의 문화를 선한 서사로 탄탄하게 지켜가는 일도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풍요를 향한 인류의 욕망이 산업기술의 발전에 올라탈 때 기독교의 문화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번영신학이 발흥하고 공격적인 개종 선교에 급급했습니다. 신학은 시대 사조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변증의 목을 메었습니다. 급급하며 목을 매면서 세속적인 자리를 지키려 산업기술의 발전과 생태계 정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서사의 허가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면 당대에 필요한 과정이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는 재고하고 돌이킴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욕망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거는 돌이킴의 서사가 교회에서 노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한 과거를 돌이키는 책임이며 사랑의 책임 윤리입니다. 신앙에서 비롯된 생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둘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타협적인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과 사회를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고 읽는 것은 오염된 해석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자기 욕심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28절에 망대를 지으려면 먼저 그 비용을 셈해봐야 하는 것처럼 31절에 전쟁을 나갈 것이면 피와 전력을 따져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당연히 27절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에 대한 제동으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말씀처럼 십자가는 비타협적입니다. 비타협적이어서 절벽의 끄트머리까지 내몰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부활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기대어 십자가는 비타협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구 경제 차원에서 이쪽에서 상품의 공급이 중단되어서 물가가 오르면 다른 쪽에서도 덩달아 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화물 선박의 정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건축 중에 콘크리트 등 자재 비용의 상승을 실감하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커플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쪽이 올라감에 따라 그와 덩달아 같이 이쪽도 올라간다는 그런 커플처럼 똑같은 양상이 나타난다는 용어입니다. 이것의 반대 의미를 갖는 것이 디커플링입니다. 한쪽이 올라가지만 이쪽은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산업과 기후 위기의 관계를 디커플링으로 설정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구상을 하는 것인데 생태학자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산업 성장과 함께 기후 재앙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며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탄소와 메탄 등 6개의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온난 기체를 제어하여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비타협성입니다. 풍요를 향한 욕망과 창조세계의 온전성 회복은 디커플링으로 양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추구할수록 생물종은 멸종해 갈 것이며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재앙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이른바 닫힌 개라고 합니다. 클로우즈 시스템이라고, 닫힌 개. 우주 공간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장으로 태양풍 방사능도 막아내는 그런 닫혀진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인류는 과도하게 화석연료를 남용하면서 지구 안에 그 환기시킬 수 없는 온난 기체를 내뿜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도달하는 온도 상승률 때문에 환경학자들의 눈에서 절망이 비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탄소와 같은 온난 기체를 점차 줄여가는 일, 또한 공기 중 탄소를 잡아줄 나무와 논, 습지, 갯벌과 같은 탄소 흡수원들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급박한 작금의 상황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신앙인의 책임 윤리, 그리고 십자가의 비타협성으로 발을 움직여야 할 탄소 중립,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할 신앙의 과제, 돌이킴입니다.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서로의 마음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와 함께 우리 사회와 지구촌 안에서 우리 창조자의 기도를 성령께서 운반하시고 소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묵으로 기도드립시다.
민족 공동체가 많이 어지럽고 그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운 이 땅의 민주화인데 검찰공화국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향림 공동체도 우리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 그래도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민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여 주기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성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향lin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이 먼저 되어 영성이 흐려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고백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기독인은 기독인다워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기독인의 정체성에 물음표를 던진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너희는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소금은 물건이 썩는 것을 막고 음식 맛을 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를 순화 향상시킨다는 참다운 기독인의 사명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 하면은 먼저 자신의 영성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염화 나트륨으로 작용만 한다면 세상의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 부서의 여러 사업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풀어야 세상이 우리를 비추어도 소금으로도 볼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세상과 달리 보여야 할 이유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작은 정성이나마 예물로 드리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우리 사이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치지 못한 손길에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이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부디 겸손과 성찰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기독인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옵소서. 깊은 물음으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땅과 나무와 동물과 지구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극물과 벌목으로 숲을 파괴하고 있으며 새들과 벌레들, 숲의 거주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당신께서는 바다와 물고기, 조개, 암초, 고래, 파도, 산호의 경이로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뜨거워지고 플라스틱에 익사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회개로 당신께 돌아섭니다. 우리가 바다와 땅과 숲을 돌보고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당신의 축복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날씨를 제압하고 환경을 파괴한 인간의 활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함께 축복 기도를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제1동포 선교 주일이기도 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가위 감사 주일인데요. 사실 요새 인플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좀 풍성하기 쉽지 않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따뜻하게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눔으로써 풍성한 추석 명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공동 관심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세계 온전성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계절 11월 26일까지 창조절 기억해 주시고요. 공동 식사 오늘 5층 식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한가위 감사주일은 사랑과 행복이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 있습니다. 추정헌금의 2배까지 감사헌금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국악선교회 예향이 현재 독일로 출장을 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휴가였습니다. 관리부 회의나 작년 여신도 원래 임시당의 교육위원회 회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고에 없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연합 야외 예배가 이회영 기념관으로 이회영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창희 장로님의 안내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시간 다 되는 거 벌써 오셨구나. 다 끝난 모양이군요. 예, 그 교육부 야외 연합 예배에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보 사이에 보면은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표제 제안을 받고 있는데 강은성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주보 사이 보시면 이렇게 그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주제 표 제안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에서도 이제 구글 양식 쓰는 것을 해서 지금 그 배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밑에 그 주제 예시를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거 그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주제 뭔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70주년이고 광화문 이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 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좀 써주시면 저희가 70주년 기념 사업이 이제 추진 단계에 들어서 조금씩 아름아름 이제 조금씩 이제 뭐 해달라는 것도 이제 갈 텐데요. 여기 써 있는 이제 그 70주년 기념 사업이 있고, 이 기념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우들께서 내주신 주제들을 녹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한 달 정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여기서도 이제 한 4개 5개 정도의 후보를 놓고 스티커를 이렇게 투표 형식으로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또 온라인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지지를 보내주신 그런 주제를 70주년 사업의 주제로 삼아서 우리 각 사업에 녹여내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맞이해서 그걸 토대로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요거 자르셔서 오늘 뭐 다음 주 이렇게 내주시면, 뒤에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회가 건축을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린 거리 좁히기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녘 농산물 판매 관련해 가지고 현재 들기름과 들깨가루가 올라와 있습니다. 추석 선물로도 활용하시고 또 추석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들깨가루와 들기름 뒤에 있으니까 많이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구종화 집사의 빅모 엄순아님께서 9월 2일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의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수요 영생 기도회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부 휴가 때문에 9월 11일은 교회 공동 식사 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에 대해서도 주보를 보시고 특별히 다른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민중신학 원례회의가 내일 9월 5일 오후 6시 향림교회 사무실 온라인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일 박사께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합기도회 9월 5일 월요일 오후 7시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NCCK 인권센터와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행사이니까 가능하신 분은 같이 연합기도회에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개혁연대 제107차 총회 준비 9월 6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촛불기도회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촛불기도회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세 가지 행사는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인데요. 한반도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 한반도 평화통일 음악회, 특별히 예향 주관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에큐메니칼 평화포럼입니다. 비록 우리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런 행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여신도의 연합강좌 다시 시작한 힘, 코로나 이후에 교회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MZ세대 포용과 생태적인 실천에 대한 강의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요.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결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태풍의 소식이 있습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안전한 한 주일 보내주시고 다음 주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